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참으로 쉽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말인지 참으로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제 알아듣고 깨닫게 하려고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이 어른의 말을 하지 않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도록 비유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어른의 뜻을 아이에게 알게 하도록 아주 친절하게 인내하며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설명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만 보면 그냥 잘 조는, 잠을 자는 신비한, 그렇죠? 예배 시간만 되면 저는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광고 시간만 되면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못하는 저에게 이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귀가 열려야 듣는 것처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귀를 열어 주실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나의 말씀이구나,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원래 누가복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갑자기 증거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요, 구원은 우리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단어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건 제가 예수 믿고 저는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에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게 정답이 아닐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눈치를 탁 챈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라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빠져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구원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누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고백과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실제적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입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가짜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당연한 진리이지만 하나하나 주님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하려 합니다. 제가 어린아이에게 하나하나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지어놓은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알도록 해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보면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낮이 있고 빛이 없는 어둠의 저녁과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좋습니까? 아니면 낮이 좋습니까? 다 낮이 좋은 것 같은데 밤이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아세요? 누가 좋아하죠? 네, 도둑질 하려는 사람은요, 범죄를 하려면 환한 대낮에 범죄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어두워지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어두워야 이렇게 재미난 놀이와 재미에 빠지는 사람은, 춤추러 가는 사람은 주로 밤에 춤추러 가겠죠. 나이트, 밤이라고 그렇게 나이트, 그렇죠? 밤에 춤추러 가는 사람은 밤을 기다리겠지만 진짜 춤꾼은 낮에도 춤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 너무 당연한 낮과 밤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요, 이 낮과 밤의 삶을 통해서 밤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옵니다. 자, 우리 숨을 쉬어도요, 숨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호흡을 통해서 여기 공기가 들어와 있는데 공기가 다 이제 소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살죠? 이 죽은 숨을 다 버리고 후 하고 새 숨을 들이셔야 돼요.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이 와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죽은 숨이 지나고 새 숨이 와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는 빛의 개념이에요? 어둠의 개념이에요?
죽으면 환한 대낮에 이렇게 햇빛 많은 데 놔요? 아니면 땅 속에다 묻어요? 제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죽으면 땅에다 묻지? 왜 관에다 넣고 왜 땅 속에다 넣죠? 답답한데. 썩으니까. 그런데 죽음은 어디의 영역이죠? 어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빛의 영역이고 죽은 사람은 어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삶 가운데서 이제 어둠과 빛을 보면서 제가 우리 한 형제에게 너는 빛이 좋아? 어둠이 좋아? 아유, 빛이 좋죠. 근데 우울한 사람, 그죠? 마음이 참 신기하게도 마음이 우울해지면 환한 대낮에 나가서 활동하기보다 자기 골방에 어디로 들어가요? 어둠에 싹 빠져 들어가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죄 가운데 들어가면 잘못을 하면 환한 데를 좋아해요? 아니면 몰래 숨어요? 숨어요. 그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잘못하면 환한 대낮에는 괜히 얼굴도 가리고 남이 나 볼까봐 자꾸 부끄러워하는 이 성향은 뭐죠? 죄, 범죄는요 어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땅에 묻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환한 낮에 활동하는 거예요. 자,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린 아침이 이렇게 밝아오니까 당연히 여기지만 여러분 빛이 없으면 뭐죠? 계속 어둠은 뭐예요? 이건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계속 어둠 속에, 저 흙 속에, 땅 속에, 관 속에 거기 갇혀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죄인은 흑암과 어둠에 속한 자다. 그런데 지금 낮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뭘 자꾸 밤이 되면 뭘 기다려요?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빛을 바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인간은 땅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죽음에서 유일하게 부활,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 부활의 실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났다가 아니라,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빛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이면 우린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은 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은 모두 죄 때문에 멸망과 지옥과 저 어둠으로 떨어질 존재인데, 하나님, 영생이신, 빛이신, 그렇죠?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부활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지금 하나님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도 뭐가 찾아오실 수 있다?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작할 때부터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인 것처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하냐면 예수님 인간 안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 안에 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이제 뭘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도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도 어둠이 지나야 아침이 오는 것처럼, 숨을 내쉬어야 새숨이 오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어진 삶을 통해서 어둠이 끝이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빛이 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아침을 바라는 것처럼 뭘 바라보라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 빛이 좋냐 어둠이 좋냐? 죄에 빠진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바라는 사람은, 그죠? 어둠이 싫고 날마다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누구를?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 저 새하늘 새 땅은 어둠이 없고 빛의 나라예요. 거기는 사망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빛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렇죠? 두 세계를 경험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뭔가를, 어둠이 뭔가를 알게 하면서 넌 어느 쪽이 좋니? 하고 묻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죽으면 다 죽음으로 떨어져요. 자, 죽음으로 끝날래? 아니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아갈래?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요, 우리는요 어둠을 좋아하는 죄의 방향을 쫓는 사람이 있고 빛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어둠에 속했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끝나는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따라오너라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계속 뭘 경험해요?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계속 빛과 어둠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죽음으로 끝나는데, 주님은 이제 영원한 빛의 나라를 향해서 빛과 어둠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어느 쪽으로 따라오라고요? 영원한 빛의 나라로 따라오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아들이 아주 위급한 중병에 걸렸어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진짜 눕지도 않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꿈인지 생신지 환상을 주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데 자기가 흰옷을 입고 많은 흰옷 무리들, 흰옷을 입은 무리들하고 막 저 앞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빛 가운데 아주 거룩한 빛으로 충만한 그 주님이시다라고 딱 알게끔 그곳을 향해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 그쪽을 향해서 다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여기 요한계시록에 지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의 그 죽음의 병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흰옷을 입고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과 아주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그 거룩한 빛으로 충만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다 이렇게 함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죠. 거룩한 흰옷을 입은 무리들, 그게 성도예요. 성도. 교회 가면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거보다 더 참되게 복된 말은 뭐예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죄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으로 멸망으로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고,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나아갈 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더라. 지금 아들의 병 때문에 근심하며 기도를 했지만 그 환상 가운데,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결국은 뭐예요? 이 육신을 벗고 나면 어디로? 저 흰옷 입은 성도들이 이제 약속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다 인도함을 받는구나. 그게 확 마음에 오니까 걱정도 근심도 확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꿈인지 환상인지 딱 깨었는데 당장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들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여주는데 너 예수 믿니? 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이 흰옷 입은 거룩한 성도로 이제 영원한 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너는 믿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1초도 생각, 걱정, 의심 없이 어머니 저도 예수 믿습니다. 딱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지금 암이 얼마나 위급한지, 지금 그 암으로 죽는지 사는지 이것이 이제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우리는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이제 약속을 받고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음이라는, 암이라는 또는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그것에 붙들리지 않고,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365번을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은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나에게 찾아오셨다.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하심에, 말씀으로 거하심에, 이건 거한다는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이제 장막으로, 성막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단어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오셨다?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믿게 하려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죽음, 그 굴 속에, 그죠? 죽음이라는 그 무덤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나올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아무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무덤에 가서, 그렇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머니 나오세요. 할아버지 나오세요. 힘을 내보세요. 힘을 내서 나오세요. 살아나세요.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어린애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말하면 죽음에서 살아난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경의 눈, 태어날 때부터 이 눈이 멀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눈은 살아날 수 없는데 누가 말하면 그 눈이 보게 된다고요? 예수님. 눈을 떠라 하면 없던 눈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면 나오게 하는 거는 누가 말씀하시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건요, 우리가 말하는 건 그냥 애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에게 살아나세요 하고 아무리 눈물로 부르짖고 해도 우리의 말은 능력이 없어. 그러나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려고 주님은 일부러 말씀으로 소경의 눈을 떠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는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면서 우리에게 인간의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는 이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 인간의 삶에 누가 찾아올 수 있는 존재라고요?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믿느냐?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는 말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그 하나님임을 믿느냐? 그러면 너도 예수 믿는 너도 너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너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안에 있다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바울도, 여러분 이건 뭐예요? 어느 누구도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지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인간에게는 혈육이나 육정이나 어떠한 것에도 지금 아무 조건이 없는데 누가 말하면 예수님만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하나님을 줄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뭘 지금 믿게 하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말하면 이게 이루어지네.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은혜. 뭐죠?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계산 없이 뭘 베푸는 것? 하나님을 베푸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야 합니다. 몇 번 해야 성령을 받죠? 몇 번 하면 받을까요? 나쁜 일을 안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몇 번 안 하면 성령을 받을까요?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처럼 100번까지만 봐주세요. 잘못한 거 100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101번 잘못한 사람이 너무해요, 주님. 난 101번이에요. 또 저기 99번밖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아주 숭악한 살인을 99번 한 거예요. 횟수로 계산하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나는 왜 어린아이같이 그런 걸 계산할까요? 그래도 주님은요, 친절하게 그런 걸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떠한 행위로나 어떤 잘잘못의 계산으로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진짜 공평한 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방주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만 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로 오셔서 누구든지 날 믿고 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믿고 뭐 하기만 하면, 믿으면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자,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더니 난 믿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요 하는 사람은 홍수 심판에 다 죽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 내가 문인데 어떻게 문을 열어놨다고요? 십자가에서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 휘장 안에는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오직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죄를 받은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누구로 열렸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대속의 피를 흘릴 때 휘장의 문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열고 내게로 들어오라, 십자가로 오라, 이 죄된 생명을 버리고 새 생명을 받으라, 어둠을 버리고 빛을 받으라, 죽은 숨을 내쉬고 숨이 다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라 뭘 받으라고요? 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주님이 숨을 내시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숨을 주시며 흙으로 빚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호흡 가운데도 죽을 때는 어떻게 하고 죽어요? 이러고 죽어요? 아니면 하고 죽어요? 죽어봤어야지. 숨을 다 쉬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숨을 다 내쉬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제 뭘 준다고요? 영생의 예수의 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버려야 새 숨이 오는 것처럼 육적 생명, 어둠과 죄와 사망의 생명을 버리고, 어디서 버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내 죄된 생명은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벗는 행위, 버리는 행위, 포기하는 행위,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뭐 하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나도 죽겠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예수를 믿고 죽고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음에 나도 이 죄된 생명도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뭐 한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려고 친절하게 우리 삶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지난해에 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살아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을 때 저 새하늘 새 땅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바울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할까봐 지금 이 바울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천국이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은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듣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면 이미 여기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 아유 힘들어 죽겠네, 빨리 나 천국 가고 싶어 라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과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이 죽음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이 절망을 이기고 뭘 얻을 수 있다? 영생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암에 걸려도 사업이 망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아멘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미 자유가 온 거예요. 이미 구원이 임한 거예요. 이미 여기 안에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환히 빛나면 뭐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으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더라. 빛이 나더라.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 까매져요. 죽음이 가까이 온 사람은 얼굴이 까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뭘 경험해야 돼요? 빛과 생명. 자, 빛과 생명은 어디를 붙들 때만 찾아온다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역사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옷깃만 만지면 능력이 들어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뭘로? 빛과 생명으로 이 죄와 사망이 떠나가더라. 어둠이 떠나가더라. 두려움이 떠나가더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구원의 증거예요. 믿는 자마다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음과 아픔의 고통이 이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항상 뭐가 와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뱃속이 전부라고 여길 거라고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길 거라는 거예요. 우린 문명의 발달로 미국은 저기 있어. 근데 옛날에는 지식이 없을 땐 보이는 곳이 전부니까
그렇죠? 보이는 세상이 전부니까. 미국이 뭔데? 미국이 뭔데? 너 봤어? 나 못 봤어. 난 못 믿어. 미국이 어딨어? 이전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길 때는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누구를 믿으면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내가 봤는데 하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봤는데 너는 내가 믿으니까 미국이 있겠구나. 누구를 믿으면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이게 맨날 사기꾼이야. 맨날 속이는 말을 해. 그러면 안 믿죠. 그런데 이 사람을 믿으면 이 사람이 본 것을 내가 안 봤는데도 누구를 믿으니까 이 친구를 믿으면 내가 나는 안 봤지만 네 말을 믿고 미국은 있겠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요. 오늘 요한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여기 종들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봤어? 네, 봤어. 하나님 음성 들었어? 예,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예, 경험했어요. 그런데 난 당신 못 믿겠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뭘 증거한 거예요? 하늘의 능력.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막 경험하니까 와, 저분은 하늘로 왔구나.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 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증거 내놔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 좀 보여봐. 사람이 하는 거는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진짜 교회와 진짜 예수 믿는 건요, 뭘로 증거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는 그걸 보고 믿어요 그래요. 그렇죠? 믿습니다. 내가 봐야 믿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하고 구원을 말할 때 예수 믿으니까 내가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어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아멘이죠? 자,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병을 고치고 어둠의 권세를 가진 귀신의 역사를 아주 주님이 강력하게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안에 체험하게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믿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의 비유를 저한테 하시면서 네가 보이는 건, 네가 이 보이는 세상은 꼭 아이가 뱃속에 있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지만 아이가 뱃속에서 딱 나와보니까 이 세상은 넓구나. 자, 주님의 나라는요, 꼭 이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주님의 나라로 딱 옮겨지면 와, 이게 빛이구나. 이게 진짜 영광의 나라구나 라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보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근데 뱃속의 아이가,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서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난 나가기 싫어요 하면 뱃속에서 죽어요. 뱃속에서 아이가, 여러분, 이제 엄마의 자궁을 통과할 때 뭘 경험한다고요? 죽음을 경험한다. 난 이 낮과 밤의 비유처럼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아이는 나가기 싫어하는데 그 엄마의 자궁을 나와야 되고 탯줄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뱃속의 세상을 버려야 생명을, 지금 이 뱃속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게 실제인 것처럼 탯줄을 또 끊고 뱃속을 버려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죠?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이 보이는 게 다 죽음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끝날 이 세상에 머물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면, 뱃속의 아이가 난 여기서 살래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죽고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운다고 그러네. 왜요?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그렇게 운다고 그래요.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저한테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뱃속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처럼 세상이 다 전부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10달 살다가 죽는 게 이 인생인, 이제 이게 전부라고. 뱃속의 아이는 여기서 계속 살려고 한다. 여기서 인생 100년 사는 게 전부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안 끊어, 여기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진짜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나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예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탯줄을 끊어야 돼요. 이 세상을 버려야 돼요. 육적인 걸 버려야 돼요. 그리어야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이 자궁을 통과하는 것처럼, 탯줄을 끊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는 세계는 꼭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이제 태어나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저한테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네요. 나는 이게 깨달아지는데 여러분은 깨달아지십니까? 저한테는요, 어린아이 같이 저에게 맞춰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죠? 아멘.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날마다 낮과 밤을 경험하고 있어요. 날마다 세상은 죽음을 보고 있어요. 누가 죽었대? 뭐 여기 문자 와요. 뭐 부고, 예? 근데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러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렇죠? 이미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여기서 주님의 영생과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는 자에게 주심으로, 여기 사도 바울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죽기를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도망쳤던, 그 두려움에 붙들렸던, 로마의 군병들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했던 이 선한, 그죠? 이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받으니까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으며 죽음을 넉넉히 이기며, 여러분 영생의 삶을 이미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모두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며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빛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